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2장부터 4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거듭해서 그 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칼과 창이 필요 없어서 보습과 낫과 같은 농기구로 무기들을 바꾸게 되어지고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처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장 6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그 버리신 이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온으로 향하는 이 이방인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들, 그리고 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변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린 소년들과 아이들로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이웃을 상대로 서로 싸우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반목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노인에게 대들고 교만하게 하는 그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나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례하게 대드는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한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2장 초반부에 보여줬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화평과 평화로 가득한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장 16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시온의 딸들의 교만하고 사치한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시온의 딸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치장하고 의존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벗기시고 썩은 냄새와 향, 노끈과 띠, 대머리와 숱한 머리털, 붉은 배옷과 수치스러운 흔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포로 생활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한껏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은 화려한 옷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용사들은 전란에 망하여서 슬퍼하며 곡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시온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전쟁이 되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날샘 해석을 보시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자 모든 여자들이 한 남자라도 보이면 자신의 남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7에 남자 하나.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7대1이 될 만큼 남자가 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로 남자들을 유혹했던 여자들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한 남자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던 당시 이 사회 정서에서 여인이 당할 수 있는 수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박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채 인생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폐허 속에 아주 작은 새싹,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직접 양육하고 자라게 하실 이 작고 연약한 싹, 그 땅의 소산을 통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작고 연약한 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틔우신 이 작고 미미한 이 싹을 통하여 다시금 죄인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틔우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들의 더러운 피를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과 불로 덮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하여 부활하게 될 소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이 많지 않고 극히 작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겨두신 자,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어떠한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 달라 청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고 간절히 그 여호와의 싹시 되시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청하는 자만이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며 우리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오직 당신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1장의 여인이 이 한 남자를 향해 간절하게 애정을 갈구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벗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간, 이 임박한 심판의 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이 인생을 의지하며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거룩한 자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